영국의 위대한 설교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기독교 역사상 자신을 빼고 가장 뛰어난 설교자 3명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 크리소스톰이고요. 이분은 아주 오래전 사람입니다. 초대 교부인데 원래 이름이 요한인데 얼마나 말을 잘했던지 크리소스톰, 그러니까 황금입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뽑은 사람이 조지 휘필드이고요. 세 번째가 찰스 스펄전입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가 영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초대교부였던 요한 크리소스톰을 제외하고 조지 휘필드 그리고 찰스 스펄전은 모두 영국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두 사람은 정말 대단한 설교가예요. 그 중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은 찰스 스펄전입니다. 그 사람은 회중을 압도하는 열정적인 설교가였고 1800년대 활동했던 영국의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독특하죠? 영국인데 침례교 목사였습니다. 그가 17살 때부터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했던지, 그리고 본인도 엄청나게 큰 풍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설교자의 조건으로 첫 번째, 회중을 압도하는 풍채를 가져야 한다. 여기에서 저는 조금 제외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있어야 되는데 하지만 한 가지는 괜찮습니다. 설교자의 키가 180은 넘어야 한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교역자 중에도 찰스 스펄전이 말한 이 두 가지의 조건을 제대로 갖춘 사람이 한 명 있더라고요. 바로 전까지 찬양을 인도했던 박성결 전도사님입니다. 키도 186.7이고요. 맞죠? 그리고 몸무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풍채가 좋습니다. 풍채도 좋고 180도 넘어서 회중을 압도하는 풍채를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별명을 붙여줬는데 몸펄전, 그러니까 몸은 스펄전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어쨌든 이 찰스 스펄전이 20살 때 자신이 맡았던 담임했던 교회에서 주일 오전에 설교 하나를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부분을 읽었는데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치유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명상은 모든 슬픔을 근절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가마력 안에는 모든 아픈 곳을 잊게 해주는 진통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슬픔을 잊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잊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성의 깊고 깊은 바다에 잠겨 보십시오. 하나님의 광대함에 몰두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안식처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운을 차리고 생기가 돌 것입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주제에 대해 열심히 묵상하는 일보다 더 영혼의 위로를 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슬픔과 비탄에 굽이치는 파도를 그처럼 진정시키며 시련의 바람을 평온하게 해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찰스 스펄전이 20살 때 주일 오전에 했던 설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힘들고 낙담되고 어려울 때마다 어디에 나아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넓고 깊음 앞에 서게 되면 다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금요기도회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바쁘고 정말 오기 힘든 이 시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깊고 깊은 그 속에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슬픔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의 염려가 오히려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회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사기 6장은 배경이 아주 간단합니다. 사사시대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보내서 압제하는 이야기로 되어 있죠. 오늘 사사기 6장은 미디안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압제를 당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1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무려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김받아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에 보니 미디안의 압제가 좀 독특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행하는 행동이 이상해요. 자, 2절 보십시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보통 사사기에서 한 나라와 민족이 압제하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미디안을 피해서 산에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서 회피하는 모습이죠. 자, 왜 그런지 봤더니 이어지는 3절 이하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참 독특한 민족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미디안은 한 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숫자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어떤 한 민족이나 어떤 한 지역을 압제할 때 주변에 비슷한 유목민들과 연합해서 쳐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공격하고 계속 압제하는 게 아니라 먹을 것만 가지고 가버립니다. 자, 독특한 건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가 아니라 파종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능적 범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추수할 때 다 걷어가 버리면 다음 해에는 또 가져갈 게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가 아니라 먹을 것을 어느 정도 남겨두고 다음 먹을 것을 위해서 파종할 그때 쳐들어가서 먹을 것을 가져가 버리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파종한 것을 잘 키웁니다. 왜?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다시 쳐들어가고 다시 쳐들어가는, 무척이나 지능적으로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려 7년이나 반복됐으니까 7년 그까짓 거 괜찮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무척이나 힘들었을 겁니다.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반전의 열쇠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드디어 그 회복에,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해결책이 제시가 되는데요, 평상시 사사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사사기의 흐름은 이스라엘이 압제당하고 부르짖으면 누구를 보내줍니까? 사사를 보냅니다. 자, 첫 번째 사사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래요? 사사기 3장 9절에 보면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을 이렇게 설명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어려울 때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바로 구원자 사사를 보냅니다. 자, 두 번째 사사인 에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자, 이게 하나의 패턴입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구원자 사사를 바로 세워서 보내시는데 오늘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확하게 오늘 이야기는 이스라엘 차원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하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차원에서 움직이는 모습도 하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상호 교환적으로 무슨 일이 하나 일어나면서 회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상호작용,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는 이 일들이 우리 삶과 신앙의 여정에도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게 하나님 차원에서 또 우리 차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건 우리 차원에서의 움직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차원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스라엘이 똑같이 부르짖었던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조금 읽어보시면 조금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이 7년 만에 움직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부르짖었더라.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가 이에입니다. 이에.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시작점, 반전의 열쇠가 바로 이 이에라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이에는 항복의 선언입니다. 7년이나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항복 선언이 이에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든 자신의 힘으로 7년간 버텨왔던, 하나님이 필요 없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항복하고 부르짖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문제 해결과 반전의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이에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갔더라.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느낌을 살려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회복과 반전의 열쇠는 어디에 있습니까?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요, 제가 제 경험과 지식과 제가 가진 물질로, 제가 가진 관계와 인맥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네요.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이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반전과 회복의 열쇠가 숨어 있더라고요. 아까 전에 우리 찬송가 280장을 같이 불렀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어려울 때마다 찬송가 280장을 불렀습니다. 가사 기억나십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무척이나 오래된 찬송가입니다. 1700년대부터 불려진 찬송가고요. 우리나라에는 1908년에 들어와서 가사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1931년에 이 곡조가 붙여졌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어렵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발부덩 치다가 그래도 안 될 때 이 찬양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님, 저 외면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나아가오니 저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항복 선언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저 이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시면 저 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일어설 힘이 필요할 때마다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이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요, 탕자의 비유 속에도 바로 이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탕자, 그는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요구한 둘째 아들입니다. 자,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2절,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바로 지금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달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정말로 돈에 환장하고 미친 사람이 아니라 이제 누가 필요 없다는 겁니까? 아버지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한 다음에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떠납니다. 이게 비유의 핵심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살았습니까? 먼 나라에 가서 자기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립니다.
심지어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의 사료로 주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는 처지가 되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죠. 누가복음 15장 13절 이하에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바로 그때 둘째 아들이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결단. 자, 이제 누가 다시 필요한 겁니까? 아버지가. 이어지는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띄워주실래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이제 누가 필요한 겁니까? 아버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제가 아들이 아니어도 되는데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돌아가죠. 이게 핵심입니다.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아버지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마음과 태도, 그게 진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내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은 이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자녀가 경험하는 상황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에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멀리서부터 마중 나와 우리를 안고 입 맞춰주는 그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요. 첫 번째는 우리 차원에서의 움직임이었고, 두 번째는 드디어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시고 움직이시는데요, 이것도 좀 독특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엄청난 압제를 당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다 뺏겼습니까? 먹을 것을 다 뺏겼습니다. 7년간 먹을 것을 계속 뺏겼다면 먹을 게 얼마나 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사기 6장에 사사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장면을 보더라도 이 남은 곡식 빼앗기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다시 빻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정도로 먹을 것이 없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셔야 합니까? 먹을 것을 주셔야죠. 자, 아니면 아예 원천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디안을 공격해서 없앨 수 있는 무기를 주시거나 장수를 주시거나, 아니면 원래 그랬던 것처럼 곧바로 사사를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자, 오늘 말씀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자,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십니까? 먹을 것을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잘 싸우는 장수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사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 한 명을 보내셨습니다. 물론 이 선지자가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능력 있는 선지자라면 도울 수도 있고요, 바알의 선지자를 물리쳤던 것처럼 엄청난 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지자는 진짜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 처음 이 선지자를 봤을 때 무척 당혹스럽고 실망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항복 선언하며 나아갔을 때 경험하고 싶었던 건 무엇입니까? 바로 먹을 것을 주시거나
아니면 무기를 보내주시거나 사사를 보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외부의 환경을 바꿔 주십시오. 미디안을 물리쳐 주십시오. 먹을 것을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온갖 외부의 환경을 바꿔달라고 바랬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선지자를 보내서 무엇을 먼저 점검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먼저 점검하고, 말씀으로 너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씀으로 너희의 궁핍한 마음을 먼저 넓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작업은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거였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마음이 궁핍합니다. 어려움이 닥치고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항상 외부의 탓을 하기 바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문제가 닥치면 가족 구성원의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에 문제가 생기면 가족 구성원의 다른 사람을 탓하기 바쁩니다. 아빠를 잘못 만나서, 엄마를 잘못 만나서 내 자녀가 이 모양이어서. 교회가 어려우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먼저 외부적인 환경을 탓하기 마련입니다. 환경이 이래서, 교회가 타락해서, 세상이 교회를 싫어해서, 목회자가 별로여서, 중직자가 별로여서, 자신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항상 외부의 환경을 탓하기 바쁘죠.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마음 때문입니다. 궁핍하고 어렵고 어떻게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마음 때문이죠. 사실 이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담 기억나십니까? 처음 하나님이 하와를 주셨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습니다. 대단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3장에서 죄가 들어온 다음에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먹을 것을 주시지도 않고요, 바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사사를 보내시지도 않고 바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바로 무기를 주시지도 않고 바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무엇을 먼저 점검하길 바라시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 저는 계속해서 기드온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시면 기드온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한 이야기, 이게 무척 우리의 마음을 대면해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사기 6장 13절에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첫 마디를 이렇게 던집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얼마나 궁핍한 마음입니까? 잘 보세요. 하나님, 제가 큰 용사라고요? 미디안 때문에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을 타작해야 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를 돕지 않아서 미디안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이거 다 우리가 하는 행동 아닙니까?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설교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무척 예민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설교를 앞두고, 오늘도 마찬가지.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예민한 걸 외부 탓을 합니다. 가족이 조금 더 조용하게 나를 도와주지 않아서. 정말 못됐죠? 미안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하나 조금 잘 안 풀리면, 누가 옆에서 환경이 조금 더 괜찮았으면,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그 환경과 그 사람 탓이 아니라 내 마음이 궁핍해서 그래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에서 저는 계속 마음이 멈췄는데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근데 이 궁핍함이 외부적인 궁핍함이 맞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건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 마음에 궁핍함이 심한지라. 그러니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처음 만날 때 그 말에도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 선지자는 다른 것 하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넓히게 하시고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크리스찬은 아닌데 아주 젊고 잘생긴 이기주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젊고 잘생겨서 그런지 이 팬 사인회를 하면 여성 팬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이따가 제가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이 이기주란 작가가 아마 읽어보셨을 겁니다. 언어의 온도, 네. 말의 품격, 네. 하여튼 인기 작가예요. 근데 이 인기 작가가 지난 2021년 코로나가 한참일 때 책을 하나 냈어요. 코로나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외부적인 환경이 바뀌어야 하는 게 아니라 이것 딱 하나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면서 책을 냈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은 아닌데요, 성경을 아는 것 같아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마음의 주인. 마음의 주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풍족해지고 넓어지고 마음을 잘 점검할 수 있다면 아무리 외부의 환경이 어려워도 이겨낼 수 있다.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분이 이 책을 초등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그 슬픈 기억을 끄집어내면서 시작을 해요. 책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의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마음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오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기억이라는 장작불로 데워진 감정은 머리까지 치받쳐 올라와 마음에 관한 숱한 질문을 남긴 뒤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작가라서 그런지 글을 참 맛깔나게 써요. 도대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마음은 왜 시시때때로 흔들리는가? 삶의 많은 문제가 마음을 잃어버리는 데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마음이라는 숲에서 길을 잃고 어둠 속을 헤매고 있다면 이 책을 나침반 삼아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는 환한 곳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의 중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만 평안할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만 붙잡아서 풍족하게 할 수 있다면 어떤 외부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찾아봤습니다. 이분이 크리스찬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사실 이걸 오늘 말씀에 대입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먼저 보내주시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마음이 풍족해지고 마음을 점검한 상태에서 외부적인 환경을 맞이하길 바란다. 그래서 사사가 와서 미디안과 싸워서 물리치고 그 외부적인 환경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어제 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가 딱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조금 더 마음이 유연해지고 넓어졌으면 좋겠다. 사실 제 자신에게 하는 설교입니다. 정말로요. 어제 치킨을 먹으면서 그 맛있는 걸 먹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니까 그래, 더 넓어져야지, 유연해져야지. 마치 아까 전에 했던 찬양의 가사와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찬양 인도자가 찬양 선곡을 너무 잘해줘서 감사했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근데 이 찬양은요, 작사가가 그 다음 후렴구를 진짜 말하고 싶었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이게 진짜 하고 싶은 말이에요. 보세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덮으소서. 그러면 거친 파도를 안 만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 가사,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외부의 환경이 거친 파도여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정말로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소원해요. 정말로 가장 많이 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제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진짜 필요한 겁니다. 제발 외부적인 환경만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친 파도가 와도, 폭풍 가운데 있어도 잠잠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고요,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재판을 받으면서 기록했던 빌립보서에 보면 4장 6절과 7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받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